할렐루야.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왜 나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의 아픔보다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을 죄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소년이 어렸을 때 청력을 잃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동과 촉각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훗날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장애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질문을 바꾸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이루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이 바뀌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그냥 손으로 눈에 대고 기도해주면 금방 나을 걸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그 눈에 발랐을까요? 그리고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흙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맹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는 안 간다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걸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고 그걸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맹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맹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씻고 돌아올 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고 했어요.
방법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순종 가운데 나타나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합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다 이해한 후에 먹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복용해야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이해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뢰함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 순종은 기적의 출발점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변화된 삶은 세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맹인이 보게 되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많은 신학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내가 보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놀랐어요.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다 고침을 받고 또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그런 행동하고 한마디로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설교보다 그의 변화를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삶, 또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는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아마 그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눈을 앞을 못 보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 한마디로 그 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앞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줘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눈멍 상태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